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아멘.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말 길고 힘든 여정에 지쳐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먼 거리 마다 않고 나온 로마 교회 신도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성도님들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든든하고 큰 힘이 됩니다. 믿지 않던 분들이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또 주일 예배 때 침례를 받으며 침례 간증을 할 때, 목자가 새로 세워질 때, 목장과 삶 공부 등으로 또 성도들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 정말 감사하고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쳐 있었더라도 금방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죄수 신분이기 때문에 비록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19 상황 겪으면서 확진자를 접촉했거나 또 해외에 갔다가 귀국할 경우에는 2주간 자가격리를 이제 해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2주와는 비교도 안 되는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병사의 이 감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거는 뭐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질 않았어요. 정말 다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답답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큰 일을 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오히려 갇혀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열매도 풍성했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뜻대로 복음을 전하며 그에게 맡겨진 사역에 충성스럽게 임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에서 바울이 갇혀 있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먼 길을 왔잖아요. 그것도 죽을 고비들을 정말 넘기면서 간신히 왔기 때문에 아마 몹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택연금 상태로 자유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할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추스르기도 힘든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이 로마에 도착한 지 이제 사흘 후에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바로 이 사흘 뒤에 바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동족인 유대인들을 먼저 만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도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과 절대로 자신의 이 동족을 고발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유대인들의 그 오해를 풀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었지만, 그와 함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구원을 하려는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갇혀 있었지만 그런 답답한 환경이 그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막지 못했습니다. 23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바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갇힌 신세였지만 그것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 열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짜 신앙은 바로 이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갇힌 상태에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복음 전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가택연금 상태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나 영적인 일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처한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순종하기를 주저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에 매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수많은 핑계거리들만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환경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이고, 이런 데서 감동적인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셨던 미국 슈선 서울교회 이은주 사모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은주 사모님은 원래 평신도 목녀로서 싱글 목장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보면 목녀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빛을 감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시력이 거의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장을 하려면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운전해서 나가서
장을 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혼자서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목녀 사역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루푸스라는 이 질병까지 앓고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30명 내외 이 청년들 밥을 해먹였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30명, 많을 때는 50명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그 시력도 없는 그 사모님이 밥을 해 먹이셨는데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10여 년 동안이나 이 목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없는 것으로 섬길 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시간을 내어 섬길 때 감동을 주고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데 물질로 섬길 때 감동을 주고요. 몸이 약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섬길 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면 목장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이제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목장 사역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싱글들을 섬기면서 방황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주님 안에서 꿈을 심어주고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고요, 많은 리더들을 길러내어서 수많은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휴선 서울교회 청년 리더 대부분이 이 목장 출신이었고요. 당시 한 200~300명 정도 청년들이 모였었는데 그 대부분이 이 목장 출신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할 때 환경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매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핑계거리만 생겨요. 환경 너머에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바로 간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 환경이 안 되었지만 그러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이 되고 형편이 되어서 이렇게 내가 섬겼습니다. 이거는 보통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 간증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셨다는, 이게 바로 이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이런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런 형편에서도 지금 상황과 형편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1번 기분이 나빴다. 2번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다. 네, 당연히 2번이겠죠. 참으로 귀하다. 참으로 귀하다. 이러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갇힌 상태였지만 그런 환경에 결코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처할지라도 오히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상황과 형편 어렵고 그렇더라도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채워주시고 분명히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성경 말씀과 간증으로 이제 설득해 나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경 말씀과 간증으로 설득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환경을 열어달라고,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속마음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이 갇혀있는 그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하기보다,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기보다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환경을 바꿔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환경에 매이지 말고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그랬는데요. 우리 오늘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아멘. 바울은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 사용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 즉 성경 말씀이었고요,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복음을 위해 필요한 말씀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의 그 근원이 되고요, 이 기쁨과 감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중심적인 말씀들을 다루는 것이 우리 삶 공부이고요, 특히 생명의 삶 공부입니다. 지난번에 생명의 삶 수료식 때 우리 그 수료한 분들이 그 성경 구절 공부한 걸 암송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12구절을 거의 완벽하게 이제 다 암송을 하셨는데요, 이 삶 공부에 참여하면서 다 암송을 못하더라도 이런 핵심 구절을 접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9월에 개강할 때 어느 삶 공부라든지 꼭 하나씩 참석하셔서 이런 유익을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속내를 터놓으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그가 사용한 것이 바로 그의 간증이었어요. 실제 자신이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간증에는 파워가 있는데요, 바울은 어디를 가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증을 한 것이요, 간증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워가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자신의 이 간증, 특히 구원 간증을 정리하고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자, 누구의 말에 대해서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의 말에.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성경에 능통하고요, 학식도 있고요, 토론에도 능하고 예수님을 아주 만난 강렬한 그런 경험도 있고요, 사역의 경험, 전도의 경험, 그리고 그 열정이 누구보다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대하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기대하는 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를 보는데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전도해도 꿈쩍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제 겪게 되면 힘이 빠지고 이거 참 소용없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섬겨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말씀입니다. 씨는 뭘 상징하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들을 때 길가 마음밭, 또 돌짝밭 마음밭, 그리고 가시덤불 마음밭,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8절 관련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좁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할 수 있어. 거절당할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벽돌 쌓기와 같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열매가 없고 혹시 실패한 것 같더라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벽돌을 내가 한 장 쌓는 거예요. 그 사람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VIP를 위해서 한번 섬기고, 이런 것들이 벽돌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벽돌이 쌓아질 때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성경 말씀과 이 간증으로 설득하면서 진심을 담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아무리 섬겨도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히 일에 충성하다 보면 주님께서 열매도 허락하시고 좋은 땅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한 중보기도가 뒷받침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시작.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철저히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늘 기도가 그 중심에 있었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권면했고요.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그의 사역을 위한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기도 요청입니다. 이와 관련된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리고 에베소 6장 20절 같이 시작.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골로새 4장 3절 같이 시작. 또 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이어지는 골로새 4장 4절 시작.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대단한 그런 사역자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목장 모임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와 관련해서 성도님들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턱걸이를 제가 한 개도 못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지금 턱걸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안 돼요. 이 배치기 안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돼요. 팔굽혀펴기는 할 수가 있는데 턱걸이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밴드의 도움을 받으면 좀 턱걸이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밴드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걸고 그 도움을 받아서 턱걸이 한번 시도해봤어요. 되는 거예요. 하나 올라갈 때 그 감동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밴드를 비록 이용하지만 5개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걸 통해서 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요. 혼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이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실이 있잖아요. 우리 2층 로비에 중보기도실 앞에 그 기도 제목 적어서 그 기도함에 넣으시면 그 안에서 1시간 동안 다른 기도 안 하고요. 그 중보기도 제목들만 가지고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개월 안 됐지만 벌써 기도 응답률이 55%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그런 기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걸 이용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도든지 좋습니다. 비밀 철저히 유지되니까 기도 요청 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 응답이 다 해서 기도 카드가 많이 빠져서 지금 기도할 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못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기도 카드에 적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기도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8주 과정으로 짧아요. 8주 과정밖에 안 되고요. 여기에 그래서 특별히 중직자들 또 목자 목녀님들 제발 좀 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 신청하셔서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좁은 공간에서 폐쇄 공포증 때문에 나는 기도를 못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 본당에 여기 들어오셔서 1시간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 그냥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도 좋고요. 중보기도 하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또 필요한 그런 기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좀 우리 많은 분들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돌아와서 제자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우리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특권,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제공되어 있으니까 이거 같이 한번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담임 목사 이 자리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부교육자도 해봤지만 부교육자랑은 또 이제 다른 자리가 이 담임 목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혹시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저에 대해서 어떤 원망이나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 다 좀 용서하시고요. 저를 위한 기도로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본인의 그 신앙에 손해가 되겠고요. 저 역시도 그런 기도를 못 받고 있으면 이 교회 전체적으로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여럿이 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누구는 아는 체하고 나는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나를 이렇게 박대하냐. 그런 분들이 계시네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런 일 없고요. 특별히 주일날은 제가 온갖 그 설교나 예배 모든 게 집중돼 있어서 정말 이 생각이 딱 갇혀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를 무시했다,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해명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갈게. 그거 품고 신앙생활 그렇게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거 풀고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고요. 이게 이제 내 인생에도 복이 되고, 우리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옥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자 목녀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성도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응어리들이 있으면 다 풀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중보기도실에 이 담임 목사를 위한 그 기도문이 있어요. 저도 이제 들어가 기도하면서 가끔 그 기도문을 읽어보는데 그 기도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난 목자 수련회 때 그 담임 목사실에서 저를 위한 기도를 이제 막 해주셨는데요.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를 위한 이 기도가 저에게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도 요청을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요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가택연금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이 바울은 환경에 매이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성경 말씀과 간증으로 설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간증은 그의 사역에 강력한 그런 도구였어요. 그래서 평소 자신의 간증을 한번 준비하시고요, 삶 공부에도 꾸준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을 위한 중보기도가 뒷받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이 자신을 위한 이 기도를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저를 위한 중보기도 잊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환경에 매이지 말고요, 기도와 간증,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